오늘 첫 강의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예, 아주 정열적인 목사님이세요. 사모님께 물어봤거든요. 사모님, 조 목사님의 장점이 뭐예요? 정열적인 겁니다. 딱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사님은요, 아주 또 탁월하신 분을 모셨어요. 우리 황성건 목사님은 부산 태생이세요. 부산에서 자라나셨고 또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동네 중학교 축구를 또 엄청, 탁구도 엄청 잘하시고 만능이에요. 근데 이분이 청소년 선교에 꿈을 가지시고 90년부터 청소년 교육 선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 33년째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년 여름마다 청소년 선교회불 수련회를 하시는 아주 청소년에 대한 베테랑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수영록교에서 교육국 목사님으로 또 단연간 계셨고 또 교육학 박사를 갖고 계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어요. 우리 제목은 교육자 팔로워십. 우리 황성근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그 캠프가 제 느낌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이 선배들이 꼰대 역할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오해도 받을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육자라는 이런 타이틀보다 그냥 사역자 캠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었는데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또 있어서 결국은 마지막 이런 명칭이 부교육자 캠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앞서서 우리 조성민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처음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눌 주제는 팔로우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약 한 18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담임 목회 22년 차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40년 다 됐죠, 그죠? 일찍 사역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저는 아마 거의 우리 기성정결 이렇게 강의해 주신 조성민 목사님의 강의 내용대로 제가 사역했던 것 같아요. 거의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수영록의 고 정필도 목사님이 저희가 부교육자 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시대적으로 트렌드가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부교육자들의 어떤 스타일이나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섬겼던 부교육자 시대와 지금 시대와는 참 많이 다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필도 목사님도 옷을 입을 때 반드시 곤색 아니면 검은색, 넥타이는 반드시 이렇게 빨간색이라, 빨간색도 너무 티나는 빨간색 하면 안 돼요. 조금 섞인 색.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처럼 딱 그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시대는 조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시대도 바뀌었고 또 우리
후배 동역자님들도 사실 조금은 문화가 좀 바뀌어서 이 사역자에 대한 본질과 정체성은 변함이 없지만은 입고 있는 옷이나 또 트렌드는 조금은 시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백동조 목사님과 저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보니까 아주 모범적이고 보기가 좋습니다. 합줄에 쫙 그냥 아나운서들만 다 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기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나눌 주제가 팔로우십인데 팔로우십의 의미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리더는 조직의 구성원을 이끌고 관리하는 사람, 탑거리 리더라면은요, 팔로워는 리더의 지시에 따라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로서 갖춰야 될 역량과 자세를 리더십. 그렇다면은 팔로우십은 팔로워로서 갖춰야 될 역량과 바람직한 자세 내지 정신을 팔로우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팔로우십은 리더십과 비교되는 개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칭한다면은 팔로우십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지녀야 될 바람직한 그런 특성, 행동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오히려 유도하고 지원해야 될 입장이 바로 팔로우십입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켈리라는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조직의 성공에 있어 리더가 기여하는 바는 약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팔로워들의 기여에 의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담임으로 저 경북 경산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유학 갔다 돌아와서 그때 제가 이렇게 함께 가르치고 또 훈련했던 대학부 우리 제자를 이제 부교육자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부교육자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기 4, 5년 동안에 제가 담임하는 동안에 거의 다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이렇게 교회에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또 여러 교육부서와 또 청년들 사역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가서 교회가 작은 교회에 불과했지만은 매년 100명씩 성장을 했거든요. 5, 6년 동안에. 그러니까 거의 한 150명 되던 교회인이 700명, 800명 정도 출석을 했어요. 어른들이. 그 가운데 청년이 거의 한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였던 우리 부목사가 사실은 거진 부흥을 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해줬는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한 사람의 좋은 팔로우십이 있으니까 리더십이 저절로 세워져요. 희한한 거는. 그리고 오히려 리더십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면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우리 정필도 목사님 아래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참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마치 우리 오종호 목사님이 우리 조성민 목사님에게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영역을 내어주었다시피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로움 또 은사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말 그대로 날개를 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가진 분과 팔로우십을 하게 될 이 동역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동역을 하시는 우리 팔로우십에 있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담임을 잘 이렇게 이끌어줘서 오히려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도 저는 동역자들에게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로우십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 참고 도서를 참고해 보니까요. 위키백과에서는 추종자 정신 혹은 추종력으로 어떤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팀, 무리에서 맡은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우리 흔히 잘 아는 대로 팔로워라는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은 SNS입니다. 말 그대로 추종자,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나 이런 곳에 보면은 팔로워가 몇 명이 되는가, 몇 명이 여기에 팔로워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팔로워가 100만 명 이상, 200만 명 이상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미 거의 뭐 부자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팔로워라는 말이 팔로워십에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팔로워십의 개념은 1949년 일찍 나왔습니다. 폴레시에 의해서 처음 제시됐는데, 리더와 팔로워 간의 관계는 지배나 통제나 복종의 관계보다는 팀이나 조직이 직면한 어떤 상황을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 상호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까 첫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안 가운데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을 지적했다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자세를 갖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그때도 우리 수영로 교회 같은 경우 한 5, 60명의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을 때 잘 배우고 적당히 하다가 가면 되지, 굳이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굳이 내가 열심히 해서 도움될 게 별로 없다. 대부분의 생각들을 이렇게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왜? 자기 역할만 하면 된다 생각을만 하거든요. 자기 맡은 영역에서 그 부분만 적당하게 흔히 말하는 대로 잘 때우고 가면 되지, 굳이 내가 여기서 지나치게 오지랖 넓게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제안 저런 제안서를 만들어가 내봤자 담임이 인정해 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다른 교육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굳이 저 친구는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동역자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발 좀 황 목사 그런 일을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왜? 아니 보니까 이건 이렇게 고치면 좋겠고,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가면 교회가 더 잘 되겠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교회가 더 좋아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밤새도록, 어떤 경우는 20장 30장씩 적어냈어요. 그렇게 제안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요, 그 다음에 더 어려움이 와요. 몇 번 당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왜? 괜히 나서가지고 도움될 게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담임은 어떤 부교육자를 가장 좋아하시는 줄 압니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담임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부교육자는 말 그대로 그냥 언제 불러도 총알같이 달려오는 친구, 그리고 맡겨준 사역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해서 미루지 않는 사역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착 봐도 충성심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는 부교육자를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목회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역자를 배터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예. 배터리로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하면은 보내버리는 것이죠. 한 교회에 10년 이상, 아니 5년 이상 사역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 교회 담임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절대 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10년, 또 우리 내일 또 강의하실 우리 조은 목사님 교회 보면 15년씩 있는 그런 부교육자들도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수가 있고요. 그건 담임 목사가 그만큼 그 부교육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럴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 대부분 교육자는 어떻습니까? 3년이면
배터리 떨어지니까 갈아치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담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역자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을 더 훌륭한 사역자로 잘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담임을 만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이 관계가 함께 가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팔로우십이 잘하면 리더십은 그 팔로우십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친구 없이는 사역이 안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교회에 아주 일 잘하는 부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에 가고 싶대요. 왜? 다른 교회는 더 좋은 집을 준대. 다른 교회는 더 많은 사례를 준대요. 더 좋은 대우를 해준대. 그렇게 해서 떠나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은 저 친구가 떠나면 캄캄한 거예요. 왜? 저 친구가 있어야 이 찬양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고 아이들의 또 청년들을 잘 이끌어가는 아주 능력 있는 부교육자인데, 동역자인데 저 친구 가고 난 다음에 그걸 메꾸려고 하니까 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에게 가지 말라고 거의 뭐 무릎을 꿇다시피 매달릴 정도입니다. 왜? 이 친구 떠나면 사역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영향력이 큰 겁니다. 좋은 팔로우십을 가진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분 그 교회에 제가 볼 때 목회를 좌우한다 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이번 여러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우리 목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특별히 부교육자로서 사역하는 여러 가지 아마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또 상충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내가 목회하고 있다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어떤 목회인가? 팔로우십의 목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동역자로서 섬기면서 이 팔로우십을 잘 발휘하게 되면은 그게 진짜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목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팔로우십에 충실했던 사람은 그 목회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런 이치가 정확하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충분히 섬겨봤기 때문에 동역자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동역자에 대한 역할을 너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하셔야 나중에 나중에 내가 단독 목회하고 내가 목회할 때 그때 뭐 내 실력 발휘하지. 지금도 못 하는데 그때 가서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팔로우십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이러죠. 바누트 고메즈라는 사람은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팔로우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또 샬레프라는 사람은 팔로우가 리더와 비전을 공유하고 리더와 조직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조직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켈리 교수가 말한 이 정의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와 함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참여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저는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역하는 부목사님이 목사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고 때로 조금은 날카롭고 비판적인 얘기를 해도 거의 어지간하면 제가 대부분 다 잘 듣고 수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못 보는 것을 이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여러분이 잘 가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되덤비는 걸로 알 수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볼 때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정말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잘 섬길 것인가를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지혜롭게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날 그 다음날 짐 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로우십이 굉장히 큰 지혜로움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팔로우십의 유형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잘 나와 있는 내용인데 흔히 많이들 소개되고 있고 뭐 여러 정보나 자료에 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소회형, 말 그대로 소극적인 행동을 하지만은 대단히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유형입니다. 소회형은 대부분 불순종적 팔로워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응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응형은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만은 비판적인 사고를 수행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예스입니다. 그냥 뭐든지 예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전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시킨 거 그거 외에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야지 다른 거 더 하다가는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것만 딱 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형인지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 또 실무형, 다른 4가지 유형을 다 갖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동형도 있습니다. 수동형은 말 그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켜야 겨우 움직이는 거죠. 예.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독립적 사고도 하지 않고 철저히 주어진 일만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질 때만 업무를 수행하고 비판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지가 전혀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일만 수행하고 전혀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팔로워가 리더가 구분구분 따라하기를 원하는 조직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 수동형입니다. 모범형이 있는데 독립적인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수영로 교회에 간 지 한 2년차 되던 해인가 그때 모르겠어요. 우리 박세항 목사님 같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의 이 출퇴근 시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출근하면은 이렇게 기계에 자기 이름이 써 있는 카드를 찍 넣으면은 땡기면은 출근 시간이 딱 정확하게 찍혀요. 혹시 그런 교회 있습니까? 지금도? 예. 쑥 넣으면 출근 카드입니다. 찍으면은 몇 시에 출근했다 찍혀요. 그리고 퇴근할 때 갈 때 또 한 번 더 넣어야 됩니다. 찍 나오면 몇 시에 퇴근했다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에 그 출근 찍은 걸 가지고 행정 목사님이 거두어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평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저는 한 장도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찍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막 그만두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정필도 목사님을 함께 동역하면서 나보고 사역하라고 보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데,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데 세상에 이거 뭐 세상 회사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찍어내고. 저는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여기 있기를 원하면 이거 다 없애주세요. 이랬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없애줬으니까 제가 계속 해야겠죠. 예. 결국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부목사지만은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신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어떤 자신감과 당당함이 없이 그저 눈치만 보고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해가지고 무슨 생산적인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약 6년, 7년 이렇게 수영로 교회에 있으면서 외국에 이제 학위 논문서로 나가기 전까지 교회에 있었는데, 있는 동안에 굉장히 독립적이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매년 건의서를 수없이 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목사님이 다 채택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 면에서 고쳐야 될 것들은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왜 가능했는가? 내가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옆에서 시키는 것만 하겠다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것만 하면 지쳐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겠다 생각을 하면은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18년 하면서 개척교회부터 100명 단위, 300명 단위, 500명 단위, 1000명 단위, 그리고 이렇게 수천 명, 만 명에 가까운 수영로교회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크고 작음하고 상관없이 똑같더라고요. 결론이. 부교육자 생활은 작은 교회에서나 큰 교회에서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 바로 나는 팔로우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도와서 팔로우십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만 달라졌을 뿐이지 다 똑같았습니다. 부교육자의 가장 슬픈 현실은 큰 교회 가면은 사례도 많고 대우도 좋고 하니까 일단 그런 가시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사역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그런 어떤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꾸 다니다가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내가 어디 담임이라도 가면 되지, 이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팔로우십이 뭡니까? 여러분, 팔로우십은 근본적으로 목적 지향적 조직과 관계 지향적 조직은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팔로우십은 관계 지향적이죠. 예. 그중에 조직의 발전에 요구되는 팔로우의 유형은 모범형입니다. 그래서 모범형은 리더의 의사 결정에 대하여 그 판단에 동의하거나 수긍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건설적인 도전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리더를 중요시하는 사회는 효율을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리더를 중요시하는 사회는 속도를 중요시하는 사회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반복했듯이요, 관계 지향적 조직에서 가장 전제돼야 될 원칙은 효율이 아니라 합의와 속도가 아니라 함께 걷는 걸음이죠. 그래서 누군가 뛰어난 리더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공동체는 누군가 뛰어난 리더가 잘 이끌어가고 그 리더를 옆에서 팔로우가 잘 보좌하면서 목표를 다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지금까지 지향해왔습니다. 이런 지향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리더 모델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확산시켜 온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단기적인 목표를 위한 목적 지향적인 조직이 아니라 자신과 또 공동체의 욕구를 관계 속에서 풀어낼 줄 아는 관계 지향적인 조직을 고민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이고, 누군가의 일방적인 조율이 아니라 모두가 합의하고 실천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팔로우십을 이렇게 팔로우십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째는 존엄입니다. 둘째는 자기 성장,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적인 그런 소비죠. 자, 자기에게서부터 출발하는 이 팔로우가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팔로우는 시스템 속에서 매몰되어 버리거나 휩쓸려 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독립적인 그런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나가 아니라 나를 각인하고 나의 욕구를 각인하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팔로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죠. 묻혀버리는 그런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두 번째로는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팔로우가 있습니다.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고 보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성장을 기반으로 그 공동체의 심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집단의 성장 안에는 자기 성장도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역을 하는 팔로우십들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아까 보니까 좋은 목사님들은 되게 어떻습니까? 부교육자들이 뭐 전도 폭발 훈련을 받던 뭐 칼 훈련을 받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적인 그런 어떤 공부를 좀 훈련받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 지원해 주죠. 사실은 부교육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역하는 중에 그것 또한 성장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기한테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겠습니까?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충분히 습득하고 훈련되는 게 있어야 그게 발휘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죠. 세 번째는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팔로우입니다. 독립된 자신을 인지하고 자신의 성장이 집단 가운데 공존하게 되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천하고 적극적 능동적 참여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앞서서 팔로우십이 반드시 먼저 언급되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팔로우십이 관계망을 지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 또 훌륭한 팔로워는 여러분 사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좋은 리더 또 좋은 팔로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유태인의 대학살의 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 바로 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 세계 대전 당시에 대학살의 책임자였죠. 전범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1962년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세계인에게 가장 추악한 전범이었지만 나치에게는 그는 팔로우십을 가진 모범적인 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연호교회 사역할 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되는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시를 했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도무지 따라가기에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도 못하겠고 따라가자니까 내 마음이 도무지 안 되겠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때 딱 한 번 우리 목사님에게 사표를 서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 도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표를 제출하고 나왔더니 목사님 화를 얼마나 내시는지, 그리고 저한테 시킨 일을 다른 분에게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팽 당했습니다. 거의 뭐 한 1년 동안은 목사님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 여러분 부교육자로 동역자로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종종 이런 일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내 마음에 그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겁니다. 힘들죠. 그래도 해야 할까요? 참 아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진짜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럴 때, 그리고 대안이 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팔로우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나눕니다. 여러분 나쁜 팔로우,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팔로우라는 말은 나쁜 팔로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이고 비도덕적인 리더에 지지하거나 혹은 효율적 도덕적인 리더를 반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말 그대로 나쁜 팔로우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팔로우는 좋은 리더를 지지하고 나쁜 리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리더를 지지하는 것은 좋은 팔로우십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리더십을 가진 분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은 더 옳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매할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나쁜 리더라고 생각하는 리더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교수
버바라 켈러먼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였던 배드 리더십, 나쁜 리더십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어를 이렇게 몇 가지 사용했습니다. 7가지 사례. 무능, 또 경직, 무결제, 무감각, 부패, 편협, 사악,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쁜 리더십이 어떤 상황과 리더와 팔로워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리더 혼자서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고 묵인하거나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리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동역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추종하는 사람이 같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이만, 나치나 혹은 히틀러는 서로 공동 운명체로서 나쁜 리더십과 나쁜 팔로우십이 만난 하모님이 명백해지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결국은 서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론에 같이 연결된다는 것,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좋은 리더십 아래 나쁜 팔로우십이 존재할 수 없고, 좋은 팔로우십 위에 나쁜 리더십이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언제나 합을 이루는 것이고, 박수를 치다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더 확장해서 말한다면 좋은 리더십은 곧 좋은 팔로우십이 되는 겁니다. 좋은 팔로우십은 곧 좋은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리더가 손 아래 자기의 동역자 밑에 부교육자에게 일방적으로 팔로우십의 부족을 선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팔로우십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왜 지지받지를 못하는지 신중하게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손 아래 조직원 역시 왜 나쁜 팔로우로 불리게 됐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리더십이 부족이 내가 좋은 팔로우가 될 수 없게 한 원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딱 1년밖에 못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사임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교인 수련을 하는데 우리 참여했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뭐 이렇게 텐트를 치기도 하고 또 학교 건물에 이렇게 숙소를 마련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오래전입니다. 거의 뭐 한 20년 전이죠. 20 몇 년 전이죠. 그런데 그때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와 제 아이만 소나무 밑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텐트 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일 다 정리하고 이렇게 쫓아가서 우리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텐트를 쳤어요, 열심히. 그런데 본부 막사 거기에 여러분이 둘러 앉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장님들하고 둘러 앉아서 제가 이렇게 텐트 치는 걸 보고 있었던 거야.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그러더니 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어디 교역자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텐트를 치고 있느냐고 장로들 앞에서 저를 막 이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다른 교인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현재 바쁘게 뭘 좀 하고 있으면 제가 뛰어야 되겠지만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아서, 아니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해서 이제 텐트를 쳐야 되니까 다른 사람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되니까. 왜? 시킬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다들 역할이 있으니까. 그랬다가 혼 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로님들 앞에서 그냥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8월달 수련회 마치고 9월달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번 연말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내버렸어요. 왜? 제가 도무지 못 견디니까. 왜?
어떻게 통역자를, 부교육자를 장로님들 앞에서 그렇게 몰아세울 수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분 밑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빨리 사임을 했죠. 예. 도무지 그건 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 지금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우리 통역자들을 장로님들 앞에서, 심지어 우리 당의 장로님들도 부교육자 얘기 못하게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에 대한 얘기는 철저하게 저한테 1대1로 와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말도 못하게 합니다. 물론 교인들 앞에서도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부교육자를 야단을 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담임이지만. 왜냐하면 동역자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기억이 지금도 뚜렷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부교육자를 야단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 번 겪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내 밑에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한 번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어요. 뭐 우리 교역자들 여기 와 있지만은 말을 놓은 적도 없고요. 개인적이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죠. 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데 어떻게? 저분도 몇 년 지나면 다 담임 될 건데. 여러분, 좋은 팔로우십이 뭡니까? 일방적으로 팔로우십이라는 것은요, 만들어질 수가 없음을 다시 깊게 깨닫게 됩니다. 아이만처럼 리더의 말이 절대 복종해서 딸랑거리기만 하는 팔로워는 오히려 리더를 망가뜨리면 물론이고 조직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반면에 윤리적인 리더의 정당한 행보에 대해서 무작정 태클을 거는 것도 좋은 팔로워가 아닙니다. 좋은 팔로워는 리더가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부지런히 접근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리더에 접근해서 목사님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양하게 제시를 계속하면서 접근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팔로우의 첫 번째 덕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덕목은 전문성입니다. 한 가지라도 전문적인 영역을 여러분이 개발하지 않으면요, 좋은 팔로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잘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찬양도 못해, 설교도 못해, 공과도 잘 못 가르쳐. 뭐 별로 이렇게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누구든지 한 가지씩은 다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인 아이들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87년도부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해서 89년도에 한 단체를 설립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단체를 대표를 맡아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담임도 더불어 하면서. 그런데 적어도 제가 있는 그 분야, 청소년 사역 그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부모님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강의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도 아이들 위한 것들을 썼고 박사 논문도 아이들 위한 것들로 준비했었습니다. 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교단의 총회 공과도 할 수 없이 집필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교육 영역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조성민 목사님이나 김신근 목사님이 제 후배한테 검색 올라와가지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이 교육 분야의 사역자 하려고 한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우리 신방 여전도사님의 경우에는 상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대부분 일어나는 문제가 이 상담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대개. 그러면 지혜롭게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역자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팔로우입니다. 좋은 팔로우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첨무하게 되면은 리더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전문성의 확보가 꼭 필요하죠. 두 번째 덕목은 리더십에 대한 지지입니다. 지지. 다시 말하면 존경심이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당연히 우리는 여러 목사님이 있었지만 그중에 한 분이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에 대하여 좋은 것은 다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설교 수백 수천 편을 들었고요. 실제로 그것을 녹음한 것을 녹취해가지고 글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집에는 이분의 사진 하나 걸어놓고, 우상처럼 하나 걸어놓고, 그 시절에는 제가 94년도에 우리 전필도 목사님에 대해서 부목사 생활을 시작했으니 94년도에 지금 거의 뭐 30년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의 영성을 좀 내가 배우게 해달라고, 너무 제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에 집에서 떠날 때는 사진 보고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존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이 어떤 점이 굉장한 장점이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수시로 불러요. 그냥 저를, 그냥 제 아이하고 제 집사람하고 광안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아이하고 놀아주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한 목사 어디 있노?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와? 하고 막 하면 제 아내와 아이를 버려두고 나는 또 목사님에게 가야 됩니다. 주로 월요일 저는 많이, 저는 월요일 그것도. 그리고 쫓아가서 목사님 왜 부르시나고 보니까 지금 몸이 찝찝해서 탁구를 쳐야 되겠답니다. 탁구 스파링 상대를 해줍니다. 열심히.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두들겨 패듯이 때리고 나는 열심히 받아줘야 됩니다. 예, 잘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게임을 항상 합니다. 반드시 제가 3대2로 져야 됩니다. 제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도 3대2로 아슬아슬하게 지는데 잘 아주 그것도 교묘하게 져야 됩니다. 그 너무 지주는 척하면 그럼 화를 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제가 역전을 당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목사님 잘 맞춰드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분이 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은 다 지지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갔을 때 매달 200만 원씩 보내주더라고요. 예. 얼마나 고마운지. 예. 스파링 비용으로. 스파링 하면서요. 예. 목사님 제가 친구 목사 정말 좋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도 됩니까? 그래 누구야? 그래 박세강 목사입니다. 그래? 그럼 불러. 이거 해가지고 부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분 이 담임 목사와 관계는요.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부교역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기도도 많이 하고요. 우리 목사님 건강, 우리 목사님의 영성,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모든 정보는 담임 목사님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다 전달했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의 모든 상황까지도 다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동역자들에게. 그래도 우리 목사님에게는 다 그렇게 했었어요. 목사님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미국만 오시면 제가 캐나다에 있었는데 늘 전화 오시고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정말 많은 프로포즈를 제안서를 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일 많이 쓴 건 50페이지까지 써서 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온갖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중에서 체크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고, 정필도 목사님의 위대함은 동역자에게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저는 교육국만 사역하는데 우리 교육관 6층이 당시에 6층 교육관이 있었는데 맨 위층에 제 방을 따로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사무실을 따로 주시고 저는 비서가 둘이 있었습니다. 간사 비서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교구 맡은 교육자들보다 30만 원에 제 보너스 활동비를 더 주셨고요. 따로.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왜 그렇게 저에게 잘해 주실까요? 제가 열심히 지지해 줬거든요. 목사님에 대해서 지지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관계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목회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첨꾼 리더를 믿어주는 팔로워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첨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수영로교회 가니까 그날 우리는 주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금요일 저녁 집회 때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집회 때 이렇게 교육자들 세워서 환영식을 하고 이렇게 소개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교회만 있다가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날 올라오는데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입니다. 막 박수를 우리와 같이 치는 거예요. 난 무슨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등장한 줄 알았어요. 그 박수를 막 다 치는 거예요. 와, 충격받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교주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등단할 때도 목사님 나올 때 막 손 들고 박수 치고 이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왜 목사님이 받으세요? 아주 제가 30몇 살에 아주 그냥 뭐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 그거 다 중단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어린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들어줄 줄 아시고 그리고 그걸 밀어줄 줄 압니다. 여러분 아첨꾼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할 말은 해야 되네요. 그런데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렇다고 제가 막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 정중하게 써서 올렸어요. 써서. 판단은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동역자로서 정말 건강한 역할을 하고 싶다면 좋은 팔로우십을 가져야 됩니다. 아첨꾼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땜질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요. 창의적이고도 자기 목회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팔로우십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팔로우의 7대 자질 읽기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의 공로를 리더에게 돌려라는 겁니다. 리더에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했습니다. 일의 공로는 언제나 리더에게 돌려라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야 우리 부목사님 설교가 담임 목사보다 낫네 이런 말하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절대 진실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제가 부산에서 서울에 있다가 내려와서 부산에서 첫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른 곳에 설교하러 가시게 돼서 제가 대신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였고 총신신대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돌아와서 교인들의 반응을 들어본 겁니다. 황성근 전도사가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와 하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설교가 정말 뛰어나고 너무 훌륭해.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누가 했나 봐. 그러니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황 전도사 내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간 사이에 네가 대신 설교하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잘했다며 그래요. 잘 부끄럽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까 예? 다른 교회 알아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부터 자주 설교해 주시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음부터 자주 설교해 주면 좋겠어. 한 번 히터 칠 줄 몰라도 여러분 두 번 세 번 하면요 다 바닥이 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하는 오후 예배 설교라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열정을 다 했는데 여러분 또 하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그 목사님이 권성묵 목사님이라고 우리 권성수 목사님 대구 동신교회 그 목사님이 위에 형님 목사님
서울 청암교회 목회자 지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제 사수였습니다. 바로 위에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예, 정말 고마워요. 예.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교육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의 말에 격려는 될지 몰라도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예. 두 번째로는 리더를 마음으로부터 잘 탐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동역하는 그 위에 리더를 여러분 존중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여기지 마세요. 예.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리더와 진심으로 소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소통하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 저희들은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자도 되고 하니까요. 이메일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 리더와 소통을 절대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자주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묻어두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상처가 되고 나중에 더 감당이 안 되고 결국은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사역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 리더의 약점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고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정필돈 목사님도 아주 어린아이 같은 분이고 단점이 많습니다. 귀도 얇으시고요. 이 소리 들으면 너무 잘 들으셔서 걱정이 될 정도로 그냥 목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제가 과일도 깎아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사모님 자주 미국으로 가셔서 아이들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목사님 부르시면 목사님 댁에 가서 열심히 사과 깎아주면서 같이 교제도 많이 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단순하시고 때로는 어떨 때는 진짜 어리석은 분이야. 진짜 너무 어리석어. 제가 볼 때 그거 아닌데 너무 단순하시니까. 여러분 리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절대 덜쳐내면 안 되고 그걸 보완해주고 감싸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팔로우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 리더에게 강한 신뢰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를 믿어줘야 본인이 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저 친구가 지금 나를 진짜 믿고 섬기는지 아니면 눈치 보면 섬기는지 아까 우리 강의하신 우리 조목사님 말씀대로 척 보면 다 알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부교육자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눈에 다 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에 보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따라주고 신뢰감을 가져야 여러분 일이 되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다른 동역자들이 잘하고 있을 때 그 동역자를 인정하고 리더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이미 조 목사님 강의 중에도 나왔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잘하면 칭찬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전임 여전도사를 여러 명을 두지 않고 일부러 한 명만 둡니다. 왜 한 명만 두는가? 두 명을 뒀더니 싸워요. 세 명을 뒀더니 또 싸워요. 이거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결론은 한 명만 있으면 너무 잘해요. 예. 교육 전도사님은 여전도사님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 근데 왜 이렇게 전임 여전도사님들은 여러 명 두면 왜 이렇게 경쟁심이 강하고 이렇게 제가 조절이 안 되더라 해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앞으로 그냥 한 명만 두기로 했습니다. 계속. 예. 한 명 두니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예. 부목사님들은 여러 명 둬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왜 여전도사님들은 여러 명 두면 왜 자꾸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참 이해가 잘 안 돼.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잘하면요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을 못 해요. 어떤 문제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십시다. 하나 인정해주면 한쪽은 삐집니다. 여자들 마음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에서 삐지고 저쪽에서 삐지기 때문에 도무지 이게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목회 끝날 때까지 오직 여전도사는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여전도사님 오늘 초상이 나서 못 왔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초상이 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그냥 계시라고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그냥. 왜냐하면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예, 바꿔 보니까 그것도 또 어려워요. 왜? 이 사람 바꾸면 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가능하면 여전도사님은 그냥 은퇴할 때까지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 보니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마 앞에서 강의할 때 이미 나왔는데요. 리더의 잘못을 지혜롭게 지적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적하는 거 안 좋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교육자들 앉혀놓고 누구 특정한 사람을 놓고 본보기로 그냥 막 이렇게 지적하고 야단을 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본인의 자존심이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최대한 저는 가능하면은 제 방으로 불러서 따로 둘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로 지적을 하는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다 보니까 실수상 나올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더의 그런 부족함과 그런 어떤 잘못을 지혜롭게 잘 그렇게 좀 목사님께 알려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좀 심했구나, 너무했구나 하고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완전한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본인도 아까 우리 당회 이야기를 앞에서 우리 목사님 하셨는데 당회만 들어갔다 나오면 담임 목사님 열받아요. 그러면은 때로는 부교육자들 앞에서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 팔로우십을 가진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함께 감싸주고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또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공격이 있으면 빨리 그런 거 자제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작년 2022년도 10월 18일에 나왔던 총신 원보에 보니까 교회와 전도사들의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이렇게 리포트를 올린 신문의 글을 제가 봤습니다. 사역자가 없다는 교회가 있고 사역지가 없다는 전도사가 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각 교회 각 부서에서 사역하는 것에 많은 보람을 느끼는 반면에 관계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상처를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설문조사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부교육자들에게 업무 분담이 지나치게 주어서 부담감에 어려움을 겪는다, 설문조사상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 부담감이 뭔가? 첫째는 재정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사역에 대한 업무 분담이라고 합니다. 사역을 하지 않는 신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의 준비 부족에 있더라고요. 사역지를 찾아서 가는 교회 선택에 가장 우선되는 항목이 담임 목사의 설교와 인격, 이것을 1번으로 둔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그런 어떤 팔로우십을 갖고 통역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막상 제가 이렇게 많은 통역자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청빙해서 같이 사역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입맛에 딱 맞는 사역자가 거의 없어요. 결국은 부족하지만은 받아들여서 그분의 성장도 도와드려야 되고 동시에 그분의 재능과 은사가 좋은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이 이 담임 목사들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팔로우십을 가져야 될 우리 통역자들은 자신의 준비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하셔야만, 그래야만 좋은 통역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자신의 위치, 역할, 정체성에 대한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런 팔로우십으로 좋은 동역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역자로서 온전한 팔로우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옵소서. 2박 3일 동안 함께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좋은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동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